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4절.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 찾으시고 우리 열왕기상 5장 찾았으면 1절부터 읽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아멘. 다윗 왕은 왕위를 이어받는 솔로몬에게,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유언하듯이 권면을 했습니다. 실은 10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정실 자식이 아니고 첩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솔로몬은 왕위를 이어받을 만한 법적 근거 정통성이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왕된 것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전적으로 세우셨기 때문이었거든요. 이게 주전 970년경입니다. 솔로몬의 나이 20살 때 말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는 게 본인에게는 얼마나 두렵고 막막한 일인지, 더더욱 셋째 형 압살롬을 비롯해서 이 궁궐 생활을 하면서 왕자의 난, 아버지 자리, 왕의 자리를 탐하여 왕자들의 난을 일으켰던 이런 상황들을 여러 번 보았지 않습니까? 궁궐 생활이라고 하는 게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생활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심리적으로 압박이 있었을 겁니다. 이걸 아버지 다윗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그렇게 유언하듯이 당부한 건데, 쫄장부처럼 쫄지 말고 그 말입니다. 태인배처럼 마음을 넓게 크게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행하는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라고 그러면서 유언을 한 거죠. 그러면서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돼야 된다. 기도와 예배의 대장부가 돼야 된다. 신앙까지 곁들여서 유언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기브온 산당에 가서요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왕 노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1000번째 예배를 드리는 일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생명과 건강과 가정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송구 예배를 드리잖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를. 그리고 신년 새해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온 가족들이 모여서 올 한 해를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데 뭘로요?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이 스타트 말입니다. 새해 첫 단추를 뭘로 꿰입니까? 우리는 예배로 첫 단추를 꿰는 일을 하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시무 예배를 드리고 모든 일을 시작하기도 하고요.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후에 노아 식구들이 방주의 문을 열고 땅을 딛는 순간 무엇부터 했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은 평생 유랑 생활을 했잖아요. 가나안을 향하여 움직일 때마다,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이 새 땅을 만나게 하면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고 기거했던 그 아브라함의 예배 중심의 삶 말입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2024년 갑진년에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이 되고 영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영순위에 놓고 살 때에 갑진년에 값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왕노릇도 그 말이에요. 예배 다음에 했잖아요. 왕노릇도, 전도도, 봉사하는 일들도 예배 다음입니다. 연애하는 것이나 또한 가족들 간의 만남과 식사도 다 예배 후 순위입니다. 직장일이나 사업하는 일이나 공부하는 것이나 다 예배 다음입니다. 예배 전이 아니라 예배 후 그 말입니다. 다음과 다움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배 다음에 해야 예배 다움이 되고 크리스찬 다움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다음과 다움은 점 하나를 찍고 안 찍고의 차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찬은 매사를 예배 다음에 하는 삶 말입니다. 바쁘니까 예배 다음에 드리지. 아니에요. 바쁘기 때문에 예배 드린 다음에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 다음에 일을 해야 예배 다움이 되고 일 다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예배 드린 다음인지 예배 드리기 전인지, 바쁘니까 일부터 하고 예배 다음에 드리지 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바쁜 일일수록 예배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예배는 영순위지 후순위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이 아침에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주일날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면서 그 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이 스타트를 뭘로 끊겠다는 거예요? 예배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실천적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주일 성수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거거든요. 나는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겠다. 모든 일은 예배 다음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그 말입니다.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그 말입니다. 고로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시면 안 되죠. 예배를 소홀하게 드리시면 안 됩니다. 아벨이 드린 그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말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예수의 피 복음에다가 나를 푹 담그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한 주간의 삶이 예수 핏부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예수 보혈의 피,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보혈의 피 속에 나의 모든 것을 푹 담그는 예배, 이 예배 다음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예배를 영순위에 놓고 살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영순위에 두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노릇보다 예배가 먼저였다니까요. 세상에 왕노릇 하는 것보다도, 대통령 노릇 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일이, 더 중요한 일이, 더 급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왕노릇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1000번째 제단을 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묻잖아요. 너는 나에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랬거든요. 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문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 많이 했어. 금식하며 기도했고 철야하며 기도했고 날을 새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너는 나에게 구하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뭘 들어줄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그만 절호의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솔로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솔로몬은 모든 사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이 많습니다. 이 백성들을 지혜로 다스리게 하시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호크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지혜를 말할 두 가지를 얘기해요. 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반이라고 하는 말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는 바니가 아니라 호크마였거든요. 이 호크마라고 하는 이 지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탁월한 통찰력과 폭넓은 이해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는 이 바니가 아니에요. 영리함과 똑똑함과 공부 잘하는 이게 아니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아주 깊이 있는 통찰력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이해력이 탁월한 그런 온전한 지혜 호크마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은 그대로 주셨다 그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놀라운 지식과 뛰어난 IQ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지식과 IQ 탁월함보다도 그 말입니다. 통찰력 말입니다. 이해력 말입니다. 이러한 통찰력과 이해력 호크마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들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이게 열왕기상 3장 10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대. 그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이. 이 든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와이 이타브라고 하는데 와이 이타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감동을 줬다, 합당히 여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선택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니까 감동이 되었으니까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와 부를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지도력을 달라고 지혜로운 마음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점에 대해서 그 말입니다. 왕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지혜를 구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혜를 달라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 덤으로 주셨어요.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신 거죠. 솔로몬도 감동이 됐고 설교를 듣는 우리도 지금 이 솔로몬의 지혜 구함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 말입니다. 올 한 해 서로에게 그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는 그런 따뜻한 예수의 온기를 느끼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에어로의 식구들이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리셔야지요.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이 감동이 되도록 그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에 건성으로 드리거나 시시하게 드리면 감동이 안 돼요. 감사가 없어요. 시시하게 믿는 사람에게는 시시한 주님이 나타납니다. 아니, 주님이 예수님이 시시한 분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시한 분은 아니지만 내가 그 예수님을 시시하게 대하면 그 예수님은 나에게 시시한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건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도 건성으로 받는다니까요. 아니, 은혜 자체가 건성으로 주어질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건성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건성으로 드리니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건성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무얼 될 값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값싸게 대하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싸구려 하나님이 될 수 있다니까요. 결코 하나님은 값싼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싸구려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값싸게 대해 싸구려로 대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핏값이 매겨진 값비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핏값이 매겨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짜리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핏값이 매겨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값비싼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은혜는 모든 것이 바로 값비싼 은혜이고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가 감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감동도 받고요, 진동이 일어나요. 감동이 진동을 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손양호 목사님이 여수 율촌 애양원에 목회하러 오셨어요. 한센병 나환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면서 감동적인 목회를 했더니 예양원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반도 땅에 진동하는 이 사랑의 원자탄이 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절대 복음을 지키시다가 평양 감옥에서 옥사 순교하셨어요. 그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울리는 울림통이 되었어요. 지금도 잔잔한 진동과 감동을 주는 감동적인 순교 말입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로 대륙으로 들어갔을 때 그 말이에요. 가봉의 랑바네네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동네거든요. 슈바이처 박사가 그곳으로 들어가서 감동적인 일을 했을 때 그 랑바네네 이 작은 지역이 우주를 진동시켰습니다. 우리의 해오른 교회도 여수 땅에서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고 감동적인 교회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해오른 교회는 해발 347m 안심산 중턱에 있습니다. 실은 중턱이 아니에요. 우리 해오른 교회 해발고지 62m에 있거든. 해발고지 62m에 있으니까 안심산 끝자락이라는 말이 맞는데 지대가 좀 높은 지대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웅천에서 올려다봐야 되고 밑에 도로로 지나가면서 다들 올려다봅니다. 힐론 카페에 오신 분들도 교회를 올려다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려다보는 것, 그냥 올려다보는 것은 감동 없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해오른 교회가 지대가 높아서 여수 시민들로부터 올려다볼 수밖에 없는 그냥 감동 없이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러러볼 수 있는 교회. 해오른 교회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나더라. 가서 보면 해오른 교회 안에 사람 사는 냄새뿐만 아니라 예수 향기가 진동을 하더라. 그런 교회. 그래서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역민들과 함께 절대복음을 고수하면서 교회다운 면모를 갖춘 교회라고 지역사회에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감동 주고 사랑 주는 그런 교회 만들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잖아요. 하나님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에게도 영순이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솔로몬은 믿음의 대장부를 뭘로? 예배로 닦습니다. 예배로 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을 솔로몬이 자기 앞길에 쫙 깔아요. 탄탄대로를 엽니다. 솔로몬의 왕국은 정치적으로 안정됐고요. 경제적으로는 가장 부강한 부유한 나라가 됐고요.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최강대국이 됐고요.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함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주변 나라들 왕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그 지혜로움과 통찰력 있는 지도력을 배우기 위해서 벤치마킹하러 찾아올 정도로 글로벌한 지도자가 됐거든요. 솔로몬이. 자, 솔로몬은 1000번째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함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 5절에 그랬잖아요. 5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그랬어요. 이게 지금 히람 왕이 하는 말이고 솔로몬과 주고받는 대화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봐보실래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보면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있어요. 그 도시국가 중에 하나가 두로 땅에 히람이라는 왕이 다윗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다는 말을 듣고 축하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히람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과 평생 사랑하던 사이였다. 1절에 그리 돼 있잖아요. 변함없는 사랑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변함없는 우정과 우애를 지켰던, 그것이 누구에까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왕 될 때까지 이어지는 남자들 간의 주고받는 우정과 우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만 사랑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사랑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백성도 사랑했고 백성들로부터 사랑도 받았고, 다윗은 주변 나라들 왕으로부터 사랑도 받았고 그 왕들을 사랑했던 사람. 다시 말하면 다윗의 사랑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쏠림과 치우침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언밸런스가 나는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서도 사랑받고 사랑할 줄 아는 균형 잡힌 하모니를 이루는 골고루 더불어, 그 말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이게 다윗의 삶이었고 신앙이었거든요. 크리스찬다움은 그 말이에요.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죠. 좌우로는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이죠. 누구처럼? 다윗처럼 말입니다. 두로 왕 히람은 다윗을 사랑하여 축하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솔로몬이 고맙다는 인사와 아울러 부탁을 한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그랬어요. 그러면서 3절 이하가 뭔 얘기냐면, 축하 사절단을 받았고 그 축하 사절단에 솔로몬이 이제 신하들을 보낸 거죠. 두로 왕 히람에게.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그 말이에요, 성전을 짓고 싶어도 전쟁 때문에 손에 묻힌 피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말렸다고, 성전 짓는 일 못하게 하셨다고. 성전 건축하는 일이 나에게 주어진 미션이니까, 사명이니까 당신 나라 땅에 있는 건축 자재와 기술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상응하는 품삯과 건축 재료비를 드릴 테니, 그러면서 거래가 성사가 되는 요 얘기거든요. 지금 5장의 내용들이. 그러면서 7절에 보면 히람 왕이 이 거래를 놓고 얼마나 기뻐하든지, 그러니까 이방 나라 왕도 성전 건축하는 일에 기쁨이 됐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7절에 그리 되어 있거든요. 자, 솔로몬의 건축, 성전 건축하는 일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타이밍을 뭘로 삼았느냐, 그 말이에요. 기회를, 계기를 뭘로 삼았느냐. 이미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성전 건축의 사명을 받았잖아요. 스탠바이 하고 있었어요. 타이밍을 잡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그 타이밍을 언제 잡았냐면 두로 왕 히람이 축하 사절단을 보냈을 때, 그 말입니다. 그 타이밍을 보고 기술자와 건축 재료를 가지고 있는 두로 사람들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사인, 오케이, 레디 고, 영적 결단을 내리게 된 거죠. 이런 영적 결단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솔로몬이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하면 이 사인을 놓쳐요. 하나님의 사인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는데도 못 듣고 둔감하면 영적으로. 근데 영적으로 아주 민감해. 촉이, 감각이 탁월한 이 솔로몬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배를 드렸지. 그 1000번째 예배 응답으로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받았으니 얼마나 영적으로 맑고 건강하고 청결하고 스마트했겠습니까? 영적으로 촉이, 감각이 탁월했겠지요. 그래서 이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그 말입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한 거죠. 어찌 보면 두로 왕이 보낸 축하 사절단도 두로 왕만 보냈겠습니까? 주변 나라들 왕들이 다 보냈지 않겠어요? 그냥 평범한 축하 정도, 인사 정도 받고 끝내버렸더라면 성전 건축은 또 딜레이가 됐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솔로몬 왕이 영적으로 민감하다 보니, 촉이 막다 보니 그 말입니다, 성전 건축 시작하는 시점으로 삼은 거죠. 자,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더 점검하고 가시게요. 성전 건축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주차장 만드는 것 귀한 일입니다. 성전 리모델링 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교회 부흥시키는 것 꼭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에요, 성전 건축하는 일이 귀하지만 성전 건축 못했다고, 못 지었다고 고개 떨굴 일이 아니고요,
기죽일 일도 아닙니다. 다윗을 봐보세요.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리잖아요. 짓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근데 성전 건축을 한 솔로몬보다도 하나님은 다윗을 더 사랑하셨어요. 더 귀하게 보셨어요. 더 많은 복을 주셨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전 건축을 한 솔로몬보다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은요, 성전 건축 자체가 아닙니다. 내 신앙의 그 말입니다. 내 삶의 터 위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지상에 이러한 예배당 건축 건물이 어떻게 서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어숙 땅에서 하나님을 모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하게 이 땅에서 우뚝 서는 것 말입니다. 견고하게 서는 것 말입니다. 단단하게 서는 것 말입니다. 어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성전된 삶 말입니다. 우리 움직이는 성전 말입니다. 돌아다니는 성전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바로 그 성전이에요. 다윗이 짓고 싶어도 말렸다니까요. 근데 성전 지은 솔로몬보다도 다윗을 더 사랑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다윗이 이 땅에서 그 말입니다. 예배당은 못 지었지만 본인 자신 스스로를 예배당 삼아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 말이에요. 필요와 필수, 필수와 필요 아시겠지요? 필수적인 것은 필요한 것일 수 있지만 그 말이에요. 필수적인 것은 필요한 것일 수 있지만 필요한 것이 다 필수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은 맞지만 우리에게 더 필수적인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놓치고 성전 짓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필수적이신 하나님은 성전이 새 것이냐 헌 것이냐 화려하냐 허름하냐를 보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느냐를 보십니다. 예배당은 필요하나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필수적이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의 믿음과 헌신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전이고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당입니다. 장소이고 공간입니다. 그런데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어디서 드리든 그 예배에 나의 모든 정성과 믿음을 담아 드릴 때에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수적이다 그 말이에요. 피로를 채우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피로를 채우는 예배가 아니라 필수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 올 한 해 영적으로 민감하셔서 그 말 솔로몬처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옳은 판단과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바른 지혜로움과 총명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인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주어지고 정확하게 주어지냐면 예배 때입니다. 주일날 말입니다. 이 예배 때. 그래서 이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충 드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인 받는 날이거든.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 날이거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깨닫는 영리함이 설교 중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찬송을 부르다가 성가대 찬양을 듣다가 나로 하여금 한 주간의 삶을 춤을 추는 역동성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통찰력과 이해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인간을 향한 사랑,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왕노릇 하기 전에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모든 일에 예배 다음이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영순위로.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영순위로 두고 내가 너한테 뭘 줄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와 총명함을 주고 부귀영화까지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네요. 뭔지 봐보실래요? 3절 말씀 봐보세요.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니 그랬어요. 봐보세요. 내 아버지 다윗은 사방이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동서남북, 그 말이에요. 앞뒤 좌우가. 다윗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짓는 일을 불허하셨어요. 왜? 사방팔방의 전쟁이었거든. 그 모든 전쟁에서 다윗은 다 승리했어요. 그리고 막강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줬어요. 그 솔로몬 시대가 어떻게 됐는지 봐보세요. 4절. 우리 다 같이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이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그랬어요. 사방이 태평이야. 아버지 때에는 사방이 전쟁이었거든요. 싸울 수밖에 없었고 이겨야만 했고 희생할 수밖에 없었고 헌신하면 안 되는 다윗, 아버지 시대의 그 말입니다. 그 아들 때에 가서 솔로몬 때에는 사방이 동서남북이 태평이다 그 말이에요. 동쪽에도 태평, 서쪽에도 태평, 남쪽에도 태평, 북쪽에도 태평, 사방팔방이 동서남북이 앞뒤 좌우가 태평한 평화의 시대를 열었다는 거예요. 언제? 솔로몬 시대에. 누구의 희생을 통해서? 다윗 왕 아버지 시대의 희생을 통해서. 다윗 왕의 아버지 시대는 뭐였냐? 사방이 전쟁이었습니다. 여기 자녀들 계시잖아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사방팔방이 태평이고 넉넉함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걸 삶의 자리를 세팅해 주신 분들이 누구냐면 우리 부모님들 세대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세대예요. 그분들이 살아온 지난날의 삶은 사방이 가난이었어요. 사방이 다툼이었어요. 사방이 치열한 경쟁이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희생하지 아니했으면, 헌신하지 아니했으면 이 사방으로 들이닥치는 가난과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지 아니했더라면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 사방이 태평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귀한 거예요. 자녀들 때에 그 말이에요. 예배를 영순위로 두었던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사방의 태평을 열어주셨어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고 봅니까? 사방의 전쟁 시대입니까? 아니면 사방의 태평성대입니까? 어떤 삶입니까? 전쟁터 아니면 태평성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성경 구절은 무엇이에요? 3절입니까? 4절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신앙을 3절 위에 얹히겠습니까? 4절 위에 얹히시겠습니까? 목사인 저도요 3절 제낍니다. 사방이 전쟁터라는데 4절을 원하지요. 사방이 태평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이 사방팔방이 태평이시고 행복이십니까? 아닐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지금 사방팔방으로 태평성대입니까? 앞을 봐도 태평, 뒤를 봐도 태평, 동쪽을 봐도 서쪽을 봐도 남쪽 북쪽을 봐도 태평성대입니까? 대한민국이. 남쪽을 봐보세요.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북쪽을 봐보세요. 북한이 핵전쟁하겠다고 난리법석을 뜹니다. 동쪽에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우습게 여깁니다. 서쪽의 중국은요 경제보복을 통해서 우리의 목줄을 죄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국제정세를 알아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절박한 상황을 지혜와 총명함을 통해서 깨닫고 깨우치셔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두 다리 쭉 뻗고 평화스럽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태평시대를 열어주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되고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만나야 돼요.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은요 사방팔방이 태평이 아니라 태풍입니다. 폭풍전야입니다. 태풍전야입니다. 언제 우리의 삶을 뒤덮을지
모르는 태풍이 동서남북에 대기하고 있어요. 미국, 중국, 일본, 북한. 태평이 아닙니다. 태풍이지.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난 5,000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사방팔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나라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공격, 최근에 일제화가 있었고 한국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국난 극복을 잘 이겨내고 극복했는 저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당신 품에 품어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아버지 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의 시대를 열어달라고. 교회가 할 일이 뭐겠어요?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지켜달라고 그 말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평화입니다. 평화나무로 심어놓으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평화나무로 심어놓은 거예요. 지역 간, 세대 간, 이념 간 갈등과 다툼을 중재하고 조율하는,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라고 이 땅에 평화나무로 교회를 심어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고 화목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 그랬잖아요.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솔로몬의 버전으로 바꿔보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과 태평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태평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두 가지 화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할 화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를 제거하심으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회복이 됐잖아요. 그 화목을 근거로 해서 나와 또 다른 타자 간에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화평,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말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귀한 직분이 뭘까요? 목사직 아닙니다. 장로직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존중받아야 될 사람은 목사도 아닙니다. 항존 직분자가 아닙니다.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 다음이 화목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중에 두 가지 복이에요. 청결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대요. 청결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를 씻어내는 거죠. 죄를 닦아내고 청소하는 거죠. 그게 청결이에요. 죄를 닦아내는 순간에 청결한 마음이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을 뜬 사람은 또 화목하게 하는 사람, 나와 또 다른 타자를 화목하게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네, 당신은 하나님의 딸이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청결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를 제거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로 하여금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님을, 해오른 교회 교인임을, 당신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따라다니고 싶고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어, 그 정도의 신앙 말입니다. 그게 화평케 하는 거예요. 세상을 전쟁터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태평터로 만드시겠습니까? 행복터로 만드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뭔데요? 세상은 전쟁터와 같다고요. 그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나무로, 화목하게 하는 나무로, 직분자로 살아가게 될 때 그 말이에요. 세상은 살만 나고 일할만 나는 화목한 평화스러운 그런 여수 땅, 그런 대한민국 만드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앞장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